한국의 대학교의 교수직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그 해를 진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2004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교수 신문에 한국 사회를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때 선정된 사자성어가 당동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동벌이. 저도 처음 보는 그 사자성어라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익과 뜻이 맞으면 한 무리를 짓고 이익과 뜻이 맞지 않으면 배척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후한서에 나오는 당동전에 나오는 글귀인데, 당시 한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맞으면 한 무리를 지어서 붕당을 짓고, 자기와 뜻과 이익이 달라지게 되면 배척하고 죽이는 데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바로 당동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2004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눈이 이 사회가 마치 그렇게 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 교수들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 사회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뜻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와 뜻과 생각이 다르게 되면 언제든지 배척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뜻이 다르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국가를 세워가고 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시대가 사람을 내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가치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한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젊은 남녀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동반자로 삼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된 것이 있어서 메모해 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남자들이 원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부모님 공경 잘하고 잘 돌보는 여자. 남편 도움 청하지 않고 가사일 혼자 맡아서 하는 여자. 근검해서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여자. 이런 여성이 있으면 결혼 대상으로 평생의 동반자로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거죠. 계속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주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은 여자. 목소리 크신 분들, 밤늦게 친구 데리고 와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여자. 그런 여자와 평생 동반자로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바람은 이런데 여자들의 바람은 어땠을까요? 이러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자. 내 독립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워주는 남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요리해주고 집안 청소해주는 남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 들고 서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남자.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반자, 반려자를 구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동반자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한서에 나왔는 당동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BC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웨딩 업체에서 조사한 이 설문은 최근의 일입니다. BC를 사는 시대든 AD를 살든 사람들에게 변치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것과 개인 중심주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달리해서 국가를 달리해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한서는 중국의 책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타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이타주의 속에도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타인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도 자기 중심주의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태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당동벌이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는 더욱 극도의 이기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만 이런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동반자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성품이 가장 온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제자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우리 삶의 동반자로 모셔드렸는데 주님을 우리 삶의 동반자로 모셔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까닭이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고 우리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만의 문제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우리의 목적이 내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요, 인도에 가니까 그 시바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얼굴은 코끼리 모양을 갖고 상체는 여성의 몸을 갖고 하체는 남성의 몸을 가졌어요. 근데 손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개의 손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손이 있어요. 그 손 전체에 전부 하나씩 들려있는데 칼이 들려있기도 하고 창이 들려있기도 하고 이삭이 들려있기도 하고요. 사과, 열매, 바나나, 짐승들 온갖 것들이 그 수백 개의 손에 전부 들려있어요. 그게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이게 왜 최고의 신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에게 기도하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에 거부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그 불교에 나오는 천수보살처럼 수없이 많은 도움의 손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신을 내가 더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이 누구든지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요소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내가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동행의 의미가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동반자로 내가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의 생각이 전부 그리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동반자로 모시고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신앙인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손 가운데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더 자신의 신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극도의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동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인데요.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동반자로 모셨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자라는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동반자가 아니라 동력자예요. 동반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여가 중심이 되지만, 동력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동반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동반자의 자리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반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이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정신없이 졸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그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졸고 있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졸고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시간에 온통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잠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부 동반자 의식의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동력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탄해합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반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들은 너의 동반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와 함께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가슴을 치는 아픔의 외침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어찌하여 깊은 자기 이익의 동반의 삶 속에서 잠들어 있느냐? 1시도 나하고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나와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왜 너는 나와 함께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1시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신을 요구하듯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요청하는 삶에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각성의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뚝 서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모두가 다, 모든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는 모셨지만 동력자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동력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동력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깨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반자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졸게 됩니다.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나 동력자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면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동반자는 졸지만 동력자는 언제든지 깨어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무렵에 윤리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니버가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계 전체가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 대륙은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니버가 이런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침착함과 변화가 가능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침착함과 절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충돌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니보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제력을 달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나 어떻게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러나 용기만 갖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변화가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니보가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셔서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동반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침착함과 절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다름이 조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차이를 알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는 동력자의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언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세에 전달될 만한 아름다운 기도문이 하나님의 동력자 되신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서 함께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가득 채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가득 차 있다. 내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만 가득 차 있다. 동력자의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동력자다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동반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동력자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겠는데요. 그 엘살바도르의 순교자인 그 로메로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남미 쪽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을 접하게 되면서 민중을 위해 자유와 국가의 억압을 대치해 나가면서 백성들의 참다운 민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신부가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그 사제가 이 로메로 대주교에게 와가지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라는 정보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살해 날짜가 돌아오는 주일 미사를 집례할 때 저격자가 들어와서 신부님을 죽일 것입니다. 제발 그 주일 미사만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신부님이 하지 마세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을 물리치고 그 주일에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다가 저격자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마지막 미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로메로 신부가 남겼던 얘기가 그 전기 속에 담겨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서약한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고난을 피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반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라는 동반자, 유다라는 동반자는 예수님을 팔고, 요한이라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외쳤던 동반자도 십자가 밑에서는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동력자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는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동반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동반자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서 일어나서 동력자의 삶으로 나와 함께 나가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한 동반자로 요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자의 삶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 동력자의 삶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